오늘은 세례문답 준비공부 제3강입니다. 세례문답 준비공부를 학습하기 위해 이 강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제3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 8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세상에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살아갑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나 작은 아메바 같은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명상이나 종교적인 체험이나 철학적인 연구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우주와 인간 세계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는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신인 줄 알고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믿어야 합니다. 10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땅을 채우고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와 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연을 에덴 동산처럼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세상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막이 있는 곳에는 나무를 심고 물이 흐르게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거나 홍수가 자주 나는 곳에는 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하거나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모든 생물을 잘 돌보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자연의 질서 속에 평화롭게 함께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 짐승들을 숭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곰이나 뱀을 숭배하거나 혹은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를 숭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짐승들을 함부로 죽여서 멸종시키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대신 환경을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11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십니다. 시편 36편 6절에 보시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 영국의 지식인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간섭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신론, 다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관리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열을 공급해주고 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환경미화원이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워주기 때문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단 하루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단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면 온 동네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단 하루, 아니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작은 곤충이나 새 한 마리도 삶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미의 생태나 꿀벌의 생태, 나비들의 생태 같은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수십만 마리의 꿀벌이 이유도 모른 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꿀벌이 없으면 식물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흉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비밀이나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연어의 비밀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번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연히 또는 즉흥적으로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정을 잘못 알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예정을 운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 힘든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13번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스스로 계심, 자존성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 번째, 변함이 없으심입니다. 불변성이지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이지요.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충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고 했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송축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성을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여기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며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은 인간이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나 다른 피조물의 도움이 일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14번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신 성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고 해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1장 44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진실함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네 번째 선하심. 마태복음 20장 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나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한 신이며 매일 우리에게 악한 요구만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의롭고 진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수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거나 나쁜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일체 부정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변덕이라도 부릴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성경 구절을 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공부라서 다소 한 강의가 길었지만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듣고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마천교회 담임 목사 장홍 목사였습니다.